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3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3년 12월 13일 수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도서 3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 디도서 서론 부분과 1장, 2장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장인 3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 디도서에 대한 결론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디도서 3장의 핵심은 바울이 디도에게 계속된 목회자로서의 그 역할, 사명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조언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바울의 진심 어린 조언이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전에는 여전히 행악자, 악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무엇보다도 바울은 디도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선한 일을 하며 이 세상을 살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디도서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디도는 그레데 섬의 목회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온 세계 11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자기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을 하게 된 것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 가운데 말씀을 들었던 사람 중에 일부가 그레데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이 그레데 섬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또 그곳에서 바울이 이 그레데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디도를 함께 데리고 가서 이 그레데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을 문안하고 인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후에 디도를 남겨두고 바울은 다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이 디도를 남겨둔 이유는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디도서 1장 5절에서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해서 그레데 교회의 문제점들을 잘 해결하고 또 올바르게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함이었다고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바로 세움을 받는 이는 어느 교회나 누구에게나 분명하게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레데 섬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필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을 바울 그 섬의 어떤 선지자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우리가 앞서서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욕망과 향락의 도시였으면 고린도에 가다라는 이 말의 표현은 타락하다라는 동사로 의미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에 사는 여자들을 두고 고린도 여인들, 고린도 여자들이란 이 내용, 고유명사는 또는 의인적으로, 비유적으로 매춘녀, 몸을 파는 여자라고 사용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를 향한 이런 어떤 비아냥거리는 이 저속적인 표현처럼 이 그레데에게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그레데 사람들이 얼마나 진실하지 못했든지 그레데 사람들처럼 말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거짓말하다, 거짓말장이다 라는 말로 사용될 정도로 이 그레데 사람들은 아주 거짓말을 서로 밥 먹듯이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 사람들을 풍자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말한다.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쟁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말 또한 거짓말이 아닐까? 또 불행히도 그 말은 또 진실이다. 이처럼 이 그레데 사람들의 하는 모든 말들을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온전히 믿을 수 없을 만큼 진실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했던 그 면들을 있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가 이 그레데 교회에 남겨두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쟁적인 이유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모든 것들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올바르게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이 디도서 2장의 내용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며 신앙생활을 하고 또는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반면 오늘 이 마지막 3장에는 바로 어떤 내용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들이 어떻게 올바르게 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계속해서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그 말씀을 살펴보며 그 의미를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그리고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분명 로마서에 있는 13장에 있는 내용과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이유 없이 복종하라는 말은 아니라 그 권력자들에게 주어진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그렇게 온전하게 올바랐을 때 복종하고 따르라는 의미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면 그들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윤택할 것인가라는 것을 반문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누구에게? 그들로 하여금 그레데 성도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케 하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요. 첫 번째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게 하며 두 번째는 다투지 않게 하고 세 번째는 관용을 베풀고 네 번째는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모습을 드러나게 할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잊지 않도록 만들게 하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4가지의 내용이 왜 필요한가? 앞서서 언급드렸지만은 이 그레데 사람들은 신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4가지를 당부했던 것입니다. 이런 당부적인 이 내용이 오히려 그레데 성도들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성도들이 올바르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일깨워주고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레데 사람들처럼 악하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그 그레데 사람들의 행실과 모습 때문은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나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혼란과 분쟁이
우리들의 신앙을 어지럽게 할 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까지도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네 가지를 조건으로 먼저 내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도 전에는 여전히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람들만 그렇게 비판하고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마음으로 바울도 디도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어리석음이 있었던 자요 불순종했던 자요 하나님을 거짓말했던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악에 노출되어서 거기에 종로로 타던 자요 얽매였던 자들이었다. 악독과 투기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온통 그렇게 회방을 놓았던 자였던 것은 분명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던가라고 먼저 고백하게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함으로써 그레데 사람들에게 마음을 한층 누그러뜨리고 자신들의 모습이 그래 나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동질감을 느끼며 스스로 회개하게끔 하고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는 요인으로 이 설명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의 자비는 곧 박의 정신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비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 위하는 어떤 사랑이나 아량이나 베품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고루고루 은혜와 덕을 끼치는 행위를 자비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어떤 누구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잘한다고 하여 특별히 그것을 더 귀하게 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끼치지 못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한다고 하여 그들을 힐난하거나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삼은 모든 이들에게는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 너희들에게 나타날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행하지 않고 우리가 의롭게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남의 경험을 하게 되고 성령의 새롭게 함을 입었다라고 바울은 힘주어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데 교인들에게 먼저 자기의 신앙에 대한 삶에 대한 믿음에 대한 각성을 요구하게 했던 것이었던 겁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어떻게 풍성히 부어주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다가옴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의로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어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그 은혜에 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은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8절과 9절, 8절부터 먼저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나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말은 부족함이 없도다. 이 말은 믿을만 하도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굳건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고 그레데 교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고 경건하며 신중하며 또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미덕이며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하게 바르게 가르치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9절, 10절, 11절, 3절을 연달아 읽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라서 죄를 짓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알 것이 있다. 네가 해야 될 것이 중요한 사실이 있다. 여러 가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언급했던 이 디도 그레데 교회 안에서도 헬라 사람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여러 가지 한류에 대한 문제로 심각한 홍역을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너 출신이 어디냐, 너는 어디 사람이냐라 이런 내용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피하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아야 무익하고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헛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신앙 안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어서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떠나보내라, 내보내라, 밖으로 내보내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이미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라서 죄를 짓는 자이고 죄 가운데 빠져서 죄를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는 자이며 스스로 이단에 속한 자들은 자신의 신앙과 삶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교회를 혼란시키기 때문에 그들을 단호하게 훈계한 후에 잘라내고 그것을 멀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그래도 교인들에 있는 들로부터 이렇게 분리시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지도자가 해야 할 역할들은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것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온전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 힘쓰는 성도가 바로 목회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지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12절과 14절까지 내용입니다. 내가 아뎀이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와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나기를 작정하여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바울은 또한 마지막 부분에 힘주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이 그레데 섬을 방문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레데 섬에 가기 전에 바울은 먼저 아데마나 두기고를 먼저 보낸다고 합니다. 이 율법교사 아데마 그리고 세나를 이 성경 본문에는 등장하는 인물이기에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알 길은 없지만은 분명 바울 곁에서 바울을 힘껏 도왔던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들을 보내어서 무엇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까? 바로 이들을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데 바울이 가기 전에 먼저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데 이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신앙적인 교육을 하게끔 하게 만들고 원했던 바울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사람들처럼 되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이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면 가장 먼저 세워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는 분명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언제나 어느 때에 한시도 빠짐없이 어느 순간에 교회가 흔들리고 위기에 내몰려질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으로 다시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다른 무엇 것들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바르게 세울 때 교회는 다시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그레데 교회를 향하여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방문하여 그레데 교회가 안정을 찾고 또 바울이 그 그레데를 방문함으로 인하여 그레데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서 풍성하게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이기를 소망했던지도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바울은 더 이상 이 그레데를 방문하지 못하고 또 그 자신은 그만 자신의 삶을 마쳤던 것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15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디도서 3장 마지막 부분을 마지막 인사말로 편지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바울과 곁에 있는 모든 이들 바울이 지금 그레데에게 디도에게 보내고자 하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디도에게 무난 인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 안에서 인사는 동일한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디도도 우리를 향해 무난하게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송구 인사말처럼 들려지는 은혜가 너희 무리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무리라는 것은 바로 그레데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이 디도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디도서는 사실 신약성경 안에서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많이 자주 인용되거나 성도들이 보는 성경 구절은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이 디도서를 통하여 살펴봄으로 인하여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다면 이 디도서가 얼마나 오늘날 예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새삼 느끼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의 질서를 어떻게 바르게 잡고 어떻게 교회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하는가를 바로 이 디도서의 내용 안에 다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록 짧은 3장에 걸친 이 내용밖에 되지는 않지만 이 내용 안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인도받아야 되는지, 또한 교회의 지도자가 어떻게 세워짐을 받아야 되는지까지도 이 디도서 안에 모두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 모든 성도님들도 이번 이 디도서 3장 이 짧은 구절을 통하여 한번 이 강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온전하게 우리가 함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데 힘을 쓰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디도서 3장을 통하여 지금까지 지난 4주 동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내용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으셨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 이 1장, 2장 지난주에 했던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셨다면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다시 복기시켜 보시고 들어보시고 처음부터 꼼꼼하게 이 내용을 잘 훑어보신다면 분명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며 어떻게 바르게 교회를 이끌어갈 것이며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교회를 먼저 우선적으로 중심을 잡아야 하고 또 교회가 잘 되었을 때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가야 될 것인지, 또 교회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게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기에 우리는 이 디도서를 명심하고 여기서 주는 모든 신앙적 교훈들이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디도서를 마치며 우리 예배 모든 성도님들에게 교회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분 한 분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세워져가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디도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남은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마지막 인사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